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세례로 죄를 씻는다는 거짓말쟁이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사람에게 학습 문답을 통해 교육시키고,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한 사람에게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에 보면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한 후에 답에는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한자는 씻을 세자에 예도 예자를 씁니다. 결국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세례를 받으면 죄인들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세례 문답의 문항대로 교육받은 교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씻거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례 문답의 다음 문항에는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라고 묻고 물로 행합니다 라고 답을 써 놓았는데, 물로 행하는 세례로는 절대로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에는 죄를 씻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로 죄를 씻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간 사람들은 세례로 죄를 씻은 줄로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라는 한자는 단글 침자에 예도 예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침례란 단순히 물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죄인을 물에 잠근다고 해서 그 죄인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문항의 다음 문항에는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묻고는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뿌리든 물을 쏟아 붓든 물에 잠기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세례냐 침례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물을 뿌리면 어떻고 물에 잠기면 어떠냐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잘못된 것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의 기록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십니다. 즉 물속에 잠기셨다가 다시 나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교인들이 보는 성서에는 침례라는 용어가 없고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셨다가 다시 올라오는 침례를 받은 것이지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세례 교인들의 성서에는 이 침례를 세례라고 표기했을까요? 세례란 원래 성경에 없는 용어인데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쓴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변개해서 자신들의 성서를 만들었는데 개신 교단들이 그 변개된 성서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따라 비성경적인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이름으로든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든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교도의 전통인 것입니다. 목사들 가운데는 세례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신약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르거나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아이만 받는데 여자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는 세례는 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줄 때 물을 뿌리는 것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피를 뿌리는 것을 대신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례든 피 뿌림이든 그 어떤 구약의 정결 의식을 지켜 행한다 해도 결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구약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셔야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목사라면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성경대로 믿고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셨는데, 침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인인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즈베한 내시는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코넬료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은 날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침례라는 방법으로 간증하는 이유는 침례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다른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말씀한다면 물로 침례를 주는 것보다는 영적 침례가 먼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가 아닙니다. 이 침례는 물 침례로 간증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구원받은 사실, 즉 영적 침례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몸 안으로 푹 잠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도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 성도들의 영적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간증하는 것이 바로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물침례입니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묻어야 합니다. 부활이란 완전히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침례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반면에 가톨릭 성당이나 대다수의 개신교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는 비성경적인 방법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습이나 세례 문답이나 일정 기간의 교회 출석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은 이교도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없는 짓을 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유아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천주교 성당에서 유아 세례나 세례를 받으면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유아 세례나 세례를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장로교인이 되고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감리교인이 됩니다. 교회로서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단 교회들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척 눈을 감아버렸고 그대로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례를 줄 때 사용하는 그 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손가락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 형식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으켜지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그 부모들은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해야 했는지 한 번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바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거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모형뿐이지 그 어떤 능력이나 작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물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침례를 주는 목사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죄를 씻을 수 없으며 세례는 성경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모형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느냐 하는 것은 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침례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